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03쪽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박국서 3장 2절 중심으로 부흥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표입니다. 내년도 표. 벌써 이제 다짐이 되어지죠? 몇 명 전도를 해야 되나. 벌써 이제 막 다짐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 이게 전도와는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박국서는 모두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장, 3장. 1장은 하박국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나라의 환경에 변하지 않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한탄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잠잠하라, 사모하라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박국 3장 1절부터 지금 1장과 2장에 갖고 있는 마음이 변화된 거죠. 변화됐는데 환경이 변해서 변화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제는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박국 3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하박국 3장 1절, 1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박국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보통 이제 선지서가 모두 17권이잖아요. 물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는 무슨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장수가 길면 대선지서, 성경 기록이 짧으면 전혀 이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고 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길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 그런데 그 17권의 선지서 가운데에 이제 누가 기록했는지를 나타낼 때 누구 아들이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그 시대상이라든지 왕의 이름이라든지 어디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앞에가 나움이잖아요. 나움 1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한 장 넘겨서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느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엘고스, 이 사람은 엘고스, 이 지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한 것들이 그냥 기록이 싹 없이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람, 하박국, 학개, 스가랴. 이 세 명만 그냥 이름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딱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들이 아닌 것은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위를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명함에도 기록할 게 없구나, 나는. 기록할 게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눔교회 담임 목사라고만 기록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한 보면은 뭐 어디 무슨 위원장 뭐 어디에 뭐 협회 회장 뭐 어디 뭐 어쩌고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그런데 그런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냥 목사에게도 목사라고 부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도 그냥 성도인 게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하박국의 이름은 뭐냐 하면 손을 모으다, 포옹하다, 껴안다, 씨름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이렇게 이름을 누가 푸른 걸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1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거죠. 하박국이 이해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껴안아 주셨고 포옹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뜻을 풀어 놓았더라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으로 지금 막 물들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어떤 분들은 되게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왜 저런 상황을 만드시고 저렇게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글쎄 뭐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하박국이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을 저대로 놔두시고 왜 저들을 징계하지 않고 왜 저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왜 저들을 저대로 그냥 놔두시냐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박국이 1장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1장 2절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3절 말씀 어찌하여 내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13절 말씀 읽어봐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왜 주님 가만히 방관하시고 가만히 둡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답답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도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그러니까 자꾸 why 어찌하여 계속적으로 1장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지금 내가 일 안 하는 것 같냐? 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일 안 하시나? 사실은 하나님은 수십만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가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피곤한 사역을 대변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가지의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는 그 수십만 가지의 일들 가운데 99%를 알아채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문구가 좋은데 가령 만군의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만군의 하나님, 뭐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난 막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나도 일한다. 너 내가 일하지 않는 것 같지? 나도 일한다라고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 5절을 읽어봅니다. 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나 일하고 있어. 너희 생전에 지금 일하고 있어. 일 안 하는 거 같냐?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냐?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부터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포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점령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 일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보다 바벨론이라고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 이거는 그냥 부족으로 모여 있어. 그런데 보세요. 세계 최고의 강국국 아수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아수르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계 최강국 미국을 누가 덮치는 거야.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거 안 돼. 괜히 커트. 자, 그래서 무언가 나라를 덮치는 거야. 괜히 이게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 아수르를 물리치겠냐고.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또 점령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이 주님께 물어보았던 이 질문은 온통 잘못된 질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내 생각에 내 지혜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막 한 치 앞도 그 시계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도 답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답답한데 지금 1장 5절, 6절, 7절 이걸 쭉 읽고 나서 하박국이 들은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도 답답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17장. 이제 엘리야가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온통 나라를 쥐고 흔들 때 엘리야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1절 말씀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는데 왕과 대중 앞에 너무나 멋진 말을 선포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아주 몰입하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인데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왕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 그게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네요. 그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곤욕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3년 6개월 동안 수년 동안 하늘을 닫는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혀? 발발발발 떨면서 아이고야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우상들을 전부 타파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아마 어쩌면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나 이런 말씀을 딱 선포할 때 엘리야 내심 마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다 와서 내 앞에 와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섬겨주고 이랬을 것을 예상했을 거라고. 근데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셨네. 뭐라고? 도망가라고. 도망가래. 도망가래.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래.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까마귀는 율법에 보면은 아주 그냥 이건 뭐 가증한 짐승이죠. 까마귀를 보내서 내가 음식을 공수할 테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수년 동안 하늘문 닫힐 거야.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선포하면 그들이 막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한다고 와서 바지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수순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도망가라는 거야. 너 여기다가 죽는다고. 그런데 그리 시내가로 도망갔는데 또 더군다나 음식을 공수하는 건 까마귀야. 먹고 식갔어요. 가증한 짐승이 날라와가지고 물과 떡을 준다는데 그거 여러분 그거 먹고 식갔어요? 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아마 도망가면서도 아 이게 뭐지? 하나님 하시는 일 맞나? 아침에 떡과 고기 물어와서 먹고 그런데 8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을 얻었죠. 야 드디어 말씀이 임하니 잘 됐구나.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 시돈 땅으로 도망가래네. 참, 이게 기가 막히네. 시돈 땅은 어디냐면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엘리야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글로 도망가. 거기에 가면 과부 하나가 있을 거야. 아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부나 나그네, 객이나 고아들이나 도와줘야 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빌붙어서 살라는 거야. 더군다나 가서 보니까 밀가루 한 움큼이야. 둘이서 뭐해 이제. 아들아 이거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 이거 붙여서 너랑 나랑 먹고 우리 이제 죽자. 아니 그런데 거기 가서 고개를 삑 내밀어서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역사하시나?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나?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8장으로 가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가증한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대승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내 합리적인 사고 속에 가두고 내 기도에 가둬서 그것대로 이루어져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 보잘것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박국에게 하박국 2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기다려라. 잠잠해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 응답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박국서 1장은 질문.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질문.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막 질문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죠.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어떨 때는 덮어놓고 믿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의구심이 나거나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여쭤볼 때, 자, 우리 하박국서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 뭐라 했냐면은, 잘했다. 그래, 너희들 질문해야 된다. 그러니까 1장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은 자기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고집하면서 2장 1절에 성루에 올라가. 자, 2장 1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문했는데 질문해놓고 하나님 응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은 내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 성루에 올라가 팔을 걷어붙여. 그리고 하나님 한번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겠습니다. 성루에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비행기 탈 때 기도하면 그러더라고. 비행기 탈 때 하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디 해외 나갈 때, 우리 해외 선교 어디 나갈 때 여러분 기도를 빼곡히 적어와요. 그리고 4시간, 5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럼 멀미 안 나요. 성루에 올라가 팔 걷어붙이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벼락을 내릴 것 같아. 나 같으면 얘 이름하고 빠바방 벼락을 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지 않고 그 질문에 잘했다는 거예요. 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그러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그 응답한 내용을 판에다가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기록하라는 거야.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디 큰 스크린에 뭐 영상 같은 거 띄우잖아요. 그렇게 크게 그걸 기록해 놓으라는 거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쓰잘데없는 질문하고 있는 이게 아니고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 질문에 답을 기록하라는 거야.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네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네요. 하나님이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아래 우리는 기다리며 잠잠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사모했더니 처음에는 아주 불만만 질문만 드립다 쏟아냈던 하박국이 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뭐하고? 듣고 음성을 듣고 이 들었다는데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 듣고가 아니에요. 어떤 천주교 사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음날 심장마비로 발견됐어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우 나는 하나님 말씀 음성 날마다 듣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 친구고 우리 아버지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뵙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쎄 이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자마자. 출애굽기 17장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오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올라가 봐. 나 겁나. 너희가 올라가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모세가 올라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는 그저 친구같이 아버지같이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만군의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라고 하는 그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뵌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다 합장 엎드려. 주여 두렵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파악을 한 거야. 하박국이. 그러니까 지금 2장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는 바뀌어지지 않았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때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조금 뭐 자비를 베풀어서 야 그래 됐어 거기까지 할 거야 그럼 나도 그만할 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은 도무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과는 전혀 다른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박국이 변화돼. 이제는 그가 가졌던 질문들, 그가 가졌던 이해 안 되는 것들 이제는 상관없어. 왜? 살아계신 그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3장 1절에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이제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거죠. 놀란 거죠. 그런데 이 놀람이 어떻게까지 놀라냐면 자, 우리 3장 16절 말씀 한 장 넘겨보세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내가 내 창자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딱 들어가지고 내 창자가 막 발발발 흔들리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있었는 걸로 창자 아 네네 아 있었겠죠. 네. 우리 신장모님도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렇게 상자가 흔들리는 건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또 혼자 사시는 네, 그래서 자, 하여튼 창자가 흔들리고 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하나님 친구,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뭐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고 해보세요. 아 영어 이러면서 말씀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래 이거 기절주포할 일이지.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몸에서 흔들려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전부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입니다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하고 안 만나는 건 뭐 엄청난 차이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혹은 내 뜻과 다른 일들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 새끼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날아가고 내 몸에는 피부암이 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뭐라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했지 뭐 그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38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64가지의 질문을 하셔. 너 내가 이 우주 만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64번의 질문을 쏟아부을 때 욥은 거기에 질문을 답을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이 세상 창조할 때 자기가 어디 있었어? 자기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만군의 능력을 그 질문 속에 욥이 깨닫는 거야. 그래 그게 깨달아야지. 뭐라 그래? 여태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단 말이야.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으니까 나는 그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봐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아멘. 이제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 내 편이시면 되고 내가 아파도 하나님 내 편이시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 속에 너무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응답이 어떻게 나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까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르게 온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응답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장 콕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어느 예화를 보니까 이게 적절한 예화 같아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네요. 작가님, 만약에 작가님의 집에 불이 난다면 무엇부터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뭐 만약에 우리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한다면 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비싸니까. 전혀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그러시는 거야. 나도 한돈 있어요. 이거 왜 이래요? 저도 노회장 끝나고 한돈 받은 사람이 엄청 올랐어요, 지금요. 귀금속입니다. 금입니다. 혹은 이 사람 작가니까 내가 썼던 뭐 원고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멋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해보니까 불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불이 났으니까 불을 가지고 나오면 여기는 이제 안 탄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뤄놓은 게 모두 다 타도 나는 열정을 가지고, 불의 열정을 가지고 나와 다시 이걸 이루겠다는 거지. 다시 하겠다는 거지. 그게 부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 그러면 벌써 내년 표가 부흥이래. 뭐야? 그러면 한 달에 한 명씩?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죠. 전혀 여러분들에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압박하겠습니다. 부흥은 뭐냐?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는 게 부흥이고요. 결국은 이 하박국 3장 2절에 이제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게 찾아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심령에 주님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님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지만 그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 혹은 내가 기대하는 부흥, 내가 원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부흥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천만에죠. 성경 전체에 이렇게 아름다운 감탄을 계속해서 말했던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요, 뭐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감탄하면서 찬송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며 열심을 다했던 그 다윗을 그냥 두셨느냐? 그렇지 않죠. 사무엘상 16, 18장에 보면은 아예 그 집안 자체에서 이미 열애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무엘상 16장에 가서면 그 형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만 데리고 오라는 거야. 막내가 남았다는 거야. 내가 그에게 기름 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자, 우리 하박국서 3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명기 32장 1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에도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근데 암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사무엘하 22장에도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건 나중에로 돌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앞에 걸 싹 빼놓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데를 잡아 끄집어 내려 와가지고 이게 목표가 돼가지고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잠잠할 때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음표, 응? 뭐 높이셔도 되고 낮추셔도 되고 그냥 뭐 그래도 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높이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년 한 해에 하나님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는 기대 이런 거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이 나눔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녀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아멘할 때까지 우리 왜 그래 정말 지금 빨리 생각한다 큰일 났네. 아무튼지 다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으로 내년 안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에 탄핵하자 말자 이런 정치의 혼탁함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멘. 영적인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 우리 나눔교회가 부흥을 꿈꾸며 부흥의 한 해로 선포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아멘. 내가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에 임재해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임재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잠잠하며 사모하겠나이다.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부흥이 우리 나눔교회에 이루어져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